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제 있었고요. 또 다윗이 오기 전에 또 100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부인.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죠? 두 명, 세 명, 세 명. 이제 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은 뒤에 그드라라고 하는 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내는 사라 한 명이었죠.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라가 참 믿음의 인물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사라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쭉 같이 살아왔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군소리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어떤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그 도시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뭐 별 말이 없으니까 떠난 게 분명하죠. 같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장소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보통 이제 이 큰 그 대도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대도시를 보게 되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근데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큰 강이 두 개나 흘러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이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풍족하고 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문화를 이루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우상을 섬겼죠.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또 섬기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해서 그 땅이 이제 부패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지금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떠나는 그 이제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시점이 아마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였는데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큰 아들 이제 하란이 이제 죽는 시점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 가지고서 이제 끝 부분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때 정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라는 아무 군소리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게 되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근을 겪게 됩니다. 기근을 겪어서
도저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이집트. 이집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큰 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죠. 이집트에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물이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선택해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제 낯선 땅이거든요. 낯선 땅. 낯선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이제 이렇게 좀 위태로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쁘면은 이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라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라. 지금부터 너는 이제 내 누이 동생이다. 실질적으로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이지만 이제 반 절반의 진실만 밝히라. 이제부터는 이 내 누이 동생이라는 것만 밝히고 내 아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해가지고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결정을 이제 내리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이제 아내를 사지에 몰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못된 남편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렇게 또 남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라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위험이 이제 닥친 거죠. 사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출을 이제 해주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에게 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나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사라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냐면 사람의 나이로 한 90세 정도, 89세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을 너한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이제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피식 웃었냐 그러면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제 피식이라고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제 미리 여기서 정해주는 장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서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자녀를 낳으려면은 이제 보통 몇 개월이 걸리죠? 한 9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인가요? 9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인데 이제 한 3개월 이제 사라가 이제 이삭을 수티하기 이제 3개월 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사라가 임신하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하나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집트에서 그때 일어났던 판박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판박이 일. 그때 이제 그 3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구랄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이 구랄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구랄 땅에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생명의 위협을 이제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90세가 됐는데 여전히 예뻤나 봐요. 여전히 예쁜 상태여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생명을 좀 지켜야 되겠으니 이제 우리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지금 한 25년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남편님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응답하는 장면이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제 납득이 안 가죠.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아니 예전에 25년 전에도 그 일 때문에 파라오 왕한테 개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또 그럴 수 있냐?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당신의 아내인데 나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속이고 당신만 살려고 하고 나는 사지를 몰아넣느냐? 이제 또 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이제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를 또 첩으로 이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막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여기서 막으셔가지고서 이렇게 그 극적으로 구출해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좀 생각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거죠.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일도 겪었었고, 또 앞전에는 그 하갈하고의 일도 좀 겪었었던 상황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그 아브라함의 씨를 수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결정을 또 사라가 하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자손을 주실 것 같지 않아서 그렇다면 그 나의 그 여종 이집트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좀 삼아라. 이제 이 첩을 통해서 자손을 이렇게 넘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신뢰하고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뭐 왕의 첩으로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순종하는 이 사라의 모습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을 구출해주는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서부터 두 번 구출해 준 거잖아요. 이집트 파라오에서 구출해주고 지금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사라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 9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수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사라에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라는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씨를 수태하는 능력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씨를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이제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첫 번째 단초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초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지만 이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 보면은 어떻게 사라의 믿음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사라의 믿음이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그 경우가 있나 하면서 아마 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라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수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이사야서 5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이 사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고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가 끌려가고 이제 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씨가 말라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사라, 너희의 조상 사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를 홀로 불러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증대시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불러 가지고 지금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삭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지금 형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 되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씨가 말라져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현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크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작은 숫자가 됐지만 이 작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 아니냐 이 소망을 봐라 이 사라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주시고 그 진짜 생명이 끝나버린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생명의 때를 시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더 큰 민족으로 이렇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하지 않고 이 적은 무리가 이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이제 이렇게 증축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그 역사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용기를 잃은 사람, 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라는 사라는 용기를 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신분, 우리 특권을 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라를 이제 통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이 그 아브라함의 이제 두 아내인 이제 사라와 하갈의 일을 지금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하갈과 이 사라는 이제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풍요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또 이집트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하갈과 그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사라는 이제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 이제 두 언약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하갈은 이제 그 이집트 여종이잖아요. 이집트 여종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갈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옛 언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구약,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 사라는 새 언약, 신약을 의미한다.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하갈이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누구를 이제 의미하게 되냐면 이제 여종으로 통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인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 태어난 이삭은 약속의 아들, 우리 이제 신약 성도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사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라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서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고안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다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제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이 하갈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 그리고 이제 사라는 누구를 이제 얘기하냐면은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삶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요, 율법을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쫓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요,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신약 시대의 삶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제 예시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제 이스마엘과 같이 이렇게 노예 상태, 죄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냐?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이걸 막 지켜야만 뭐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제 무서워서 가지고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전에 얘기했던 이 자유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억지로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억지로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도의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막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제 구약의 굴레에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하늘의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어머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이제 사람들, 사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있는 어머니에게 속한 사람, 그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종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신분,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어머니 사라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이스마엘이 보면은 이제 이제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 하가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얽매이고 혼합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사지로 이제 몰아넣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제 하가를 또 첩을 취해 가지고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아주 잘못된 실수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 이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유업을 받는 사람, 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율법에서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이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빛을 쫓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좀 졸리시기도 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인들의 행로와 사악한 자들의 이제 길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의인들의 행로는 뭐냐면은 이삭과 같은 거, 이 사라에게 속한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빛과 은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낮같이 점점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옳은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니까 점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넘어져도 어디에서 걸려서 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비춰주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대낮같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구약의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문자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차단이 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흑암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라가 가르쳐주는 그런 우리 그 귀한 이 가르침, 진리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땄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이 사라가 이제 모든 이 믿는 여성들의 본보기가 지금 되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첫 번째 그 사라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좀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이제 그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그 사라의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행동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이제 몸이다,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남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존재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동일하게 지금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 같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이렇게 그 이방 왕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이 순종하는 것조차도 이 성경에서는 귀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남편의 말을 100% 순종합니까?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순종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일 때가 있고 정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은 정상인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비정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라와 같이 남편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은 이 남편 아브라함의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준 거예요. 예, 굉장히 놀라운 복입니다. 이
아내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남편을 순종하지 않은 여인들이 나와요. 남편을 순종하지 않은, 예를 들면은 모세의 아내가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십보라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약속 유업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롯의 아내도 이제 남편을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를 또 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밧세바 같은 경우 있어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 같은 경우에 있는데, 사실 이제 불륜의 관계를 사실 이제 저질렀죠. 불륜에 저질러서 이렇게 했지만, 이 다윗은 그 불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밧세바를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 밧세바는 이제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아들 솔로몬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아내는 사이가 좋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그 아내의 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복,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를 신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 교회가 이렇게 그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 유업이 신부에게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의 예를 또 이제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반대의 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이제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인정해 주신 이 남편의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자세를 통해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으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함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라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믿는 여인들에게 그 이제 그 본보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여인들은 이렇게 외적인 단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단장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적인 이 영을 이렇게 잘 단장을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잘 따르는 그러한 이 장식을 해야 될 것을 이 베드로 이제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자꾸 친해지고 그분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가정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믿는 여인들 이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부분은 이제 많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어차피 또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라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참 이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신실하신 분으로 이게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허용해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아브라함 못지않는 물론 이제 실수도 있었고 좀 결함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게 실수 결함도 이렇게 용인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약한 모습을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현재의 모습도 이렇게 보시지만 앞으로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이게 다듬어 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라는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이제 섣부른 마음에 이 하갈에게 이렇게 좀 이제 첩으로 이렇게 드리는 일을 진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거의 이제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야 이삭을 또 주시게 됩니다. 이삭을 주시게 되는데 그 14년 동안 참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다듬어졌고, 그러고 나서 그런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때도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낳으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요. 남편을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주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최종적으로, 물론 중간 과정은 좀 부족했지만 최종적인 그 결론, 히브리서 결론은 좋은 결론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